말씀은 영적 제사장, 영적 레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 언약으로 출애굽해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오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 이 시내산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1년쯤 머물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이곳 시내산에서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아니 이거 어떻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언약으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그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60일 정도 말씀을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60일 정도의 시간을 더 두시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 그리고 그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레위기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제사,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야 될 모든 것들에 관한 내용을 이 레위기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죠. 1장. 1장에서는 계수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살피면서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게 민수기 2장이었는데, 그 민수기 2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장막들이 위치하고, 그 성막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장막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광야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는 민수기 3장과 4장은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광야교회를 이끌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일꾼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출애굽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고 계시죠.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영적 제사장과 레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이러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3지파가 있어요. 13지파가 있는데 왜 13지파가 되었냐? 원래는 12명의 아들이죠. 12명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본깃, 요셉의 그 지파를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 2명의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스라엘이 총 13지파가 됩니다. 그 13지파에는 그 나머지 아들들 12지파와 레위 지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파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잘 의미가 안 담겨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4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지. 제가 4명의 아이들이 있죠. 소원이, 시원이, 서원이, 영원이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소원이를 따르고 소원이네 그 후손들 그걸 한 지파 그리고 시원이네를 한 지파 그러니까 시원이 밑으로 서원이 밑으로 영원이 밑으로 쭉 그 가족들을 한 지파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레위라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지파가 된 거죠.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아론의 집.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에요. 이 아론의 집이 아론과 그 자식들 모두 아론의 집이 제사장 가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성막 안에 뭐 기구나 재료나 모든 물품들을 갖추거나 운반하거나 만드는 등 섬기고 이 성막을 섬기고 심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장막의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레위 지파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계수하고 따로 위치를 선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12지파 나머지 12지파보다 더 성막 가까이 더 성막 가까이 자리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제사장 가문,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는 그 외 레위 지파가 성막 바로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성막이 있으면 그 바로 주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밖으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의 위치와 사명을 구별해서 성막 가까이에서 왜 성막과 제사를 섬기도록 우리말로 하면 교회와 예배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 생활과 제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자기 장막으로 여져 응답받도록 돕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성막을 걷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메고 언약궤를 옮겨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집 장막을 다 걷고 그 순서대로 그 행렬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양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가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쭉 다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양떼 같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앞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처럼 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쓰임 받도록 제사장을 세우셨고 함께 레인들이 쓰임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니지? 두 번째로 영적 제사장과 영적 레인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구약에서 이 레이지파들이 성막에서 섬기며 장막을 옮겨다니며 이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복음 시대. 우리는 이 복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는 오시겠다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제사, 성막, 절기, 이제 예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세워졌던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막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었지만 이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로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여기가 잘 밀리지? 괜찮아요.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죄인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을 똑같이 선포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현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의 산업, 이 현장들,
이 현장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서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살리고 헌신할 영적 레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각 직분을 가진 일꾼입니다. 우리 집사, 또 권사, 우리 부장님, 총무님, 찬양, 뭐 작든지 크든지 이러한 모든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 영적 레인인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 지파, 이 레위 지파 가문에게만 제사장과 레인의 직분을 구별해서 맡기셨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레인, 영적 제사장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서 구별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면 제사장과 레인처럼 구별된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제사장, 영적 레인으로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한 명이었던 레위죠. 이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원래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원래는 저주 속에 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꾼 계기가 두 번이 있게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 알죠? 우리 요게벳이 그 당시에 이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띄워보내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내 자식 정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키우는 그 양육자로 들어갔을 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의 사명과 기도 속에서 이 사명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 이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저도 저번에 이 금송아지 사건의 그 본문을 보면서 처음 그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지파가 같은 가족들을 이렇게 정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 있지만 어, 기억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40일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냐 답답해하면서 우린 보이는 하나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다 하면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죠. 이때 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교회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덮이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피 바른 사람들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광야 교회가 위태위태하게 되어도 이제 하나님 마음 품고 아파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가문에 분명히 저주였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 그 혈통의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뿌리 깊은 그 우상과 그 저주가 나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나로 인해서 그 저주가 완전히 끝나지는 그 터닝 포인트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영적 제사장의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업이나 혈통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구별하여서 우리한테 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으로 이 재앙의 현장을 살릴 전도자, 또 교회 살릴 직분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며 방황하는 그 현장과 후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같은 영적 제사장. 그리고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목자 같은 일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태영아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교회 살릴 영적 레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 살리고 현장과 교회 살리기를, 이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제사장, 영적 레인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응답받는 영적 제사장, 영적 레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며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려가도록 구별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태영아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태영아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모두 기대되시죠? 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이어서 네, 많이 이제 함께 정말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보지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말씀 듣지만 정말 깊은 포럼 잘 못하고 대화도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편하게 정말 깊이 대화하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태영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위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 제사장, 영적 레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가정과 가문,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업 속에 경제 축복을 주사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경쟁 응답 받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